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들 중에 가장 빛나고 상쾌한 일은 그 율법과 행위주의에 찌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은혜의 복음을 당당히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에서 17절 전반부까지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구원 복음을 비유로 가르쳐 선포하시는 장면인데, 이 가르침 한 번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 잃어버린 양의 비유,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등 아주 기라성 같은 예화들이 다 등장해요. 이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구원 복음의 정수를 우려낸 듯한 비유가 돌아온 탕자 비유인데,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참 유명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제자들 앞에서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1, 2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어떤 상황이었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모이고, 옆에는 하나만 딱 걸려라 하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꼬투리를 잡으려 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스토리 자체는 여러분들 모두 너무 잘 아시죠? 주일학교 정상적으로 나오기만 하셨어도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 비유의 마지막 장면에서 등장하는 탕자의 형, 아버지의 맏아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탕자를 새신자, 그리고 이 형을 기존 신자로 비유해서 새신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만하게 구는 기존 신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다 라고 보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율법과 행위에 젖어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미한 것이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옆에서 쳐다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비유다. 그 탕자의 형이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탕자의 형은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더불어 교회 시대 내내 씹힘을 면치 못하는 콩라인이었습니다. 엄청난 책망과 비판을 들어야만 했죠. 마르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마리아처럼 살아야 된다. 근데 교회에 마리아들만 있고 마르다가 없으면 그 교회 부흥도 못하고 발전도 못해요. 이건 하나는 확실해.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 형이야말로 뭐 진짜 탕자였다, 집안에 있는 탕자였다, 사악하고 폐역한 자다 등등, 이 탕자의 형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구글까지 뒤져서 찾아봤어요. 근데 탕자의 형, 맏아들, 탕자의 아버지의 장남, 다 찾아봤어. 근데 이 탕자의 형에 대해서 좋게 해석한 말씀들 정말 하나를 찾기 힘들더라고요. 과연 이 탕자의 형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도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 구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담고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까 싶기도 해요.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비유 첫머리부터 작살납니다. 이 둘째가요, 아버지한테 자기 상속분을 가불해달라고 우겨대서 받아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의 법으로요, 상속은 무조건 아버지가 죽은 후부터, 유언도 그 유언 한 사람이 죽은 후부터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아버지들어 빨리 죽으세요 하고 하는 불효란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데 재산 내놔라는 것은요, 율법상 죽여도 되는 죄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둘째 아들의 이런 행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폐륜이었고요, 그냥도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할 범죄였습니다. 이제 이게 민사가 아니라 형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먼 나라로 도망간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페르나야.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돌 맞아 죽을 일이 있습니까? 탕자는 이처럼 율법상으로는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기필코 죽어야 될 악질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그곳에 흉년도 들어서 궁핍하다가 결국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는데요. 바로 그곳 이방인의 수하에 들어가 돼지 친일을 한 겁니다. 돼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그나마 돼지 사료로 쓰는 쥐엄 열매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완전 굶어 죽을 판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타락했어요.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려요. 아버지께 돌아가서 죄를 고하고 아들은커녕 종으로라도 거둬달라고 하겠다 라고 일어서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주위를 살피고 계시다가 아들이 멀찍이서 오는 걸 보고 급히 달려가 입 맞추고 데려오시죠. 정말 이 감동적인 장면인데 생각해 볼 점들이 좀 있어요. 아들은요,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서 뭐 종으로라도 붙어 살아야겠다 그렇게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아들 본인도 섣불리 고향마을로 돌아갔다가는 율법에 따라 처형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법적으로 사형소야, 사형소. 가면 죽습니다. 하지만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지만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결국 고향으로 발걸음을 향한 거죠. 또한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둘 것이다. 최소한 종놈으로라도 받아주시겠지 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었죠. 어쩌면 그 믿음을 붙잡고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재촉한 것일지도 몰라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섣불리 마을에 발들여놨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남들이 보기 전에 먼저 보고 데려와야 되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아마 집에 무슨 전망대 같은 거 세워 놓으셨나 봐. 멀리서부터 정말 쌍안경 들고 이렇게 살피고 계시다가 아들 온다 하니까 바로 채통 다 내려놓고 후다다다닥 뛰어가서 데려온 거죠. 그렇게 데려와서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참고로 이때 가락지는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인감도장도 뭐 겸하는 걸 거예요. 발에 신발도 신기고 이게 다 뭡니까? 용서, 사면, 그리고 아들의 신분으로 복권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요, 이 둘째 아들을 죽이라 선고된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돌아온 탕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율법을 금과 옥조로 준수하며 거들먹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 장면에서 아마 멘붕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 즐거운 장면에 초를 치듯이 탕자의 형이 등장하는데 아버지께 틱틱거리며 화를 내고 아버지는 부드럽게 달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죠. 교만한 기존 신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어쨌든 부정적인 존재, 악한 자라고 거의 99% 그렇게들 지목하시는데 이 탕자의 형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결정적 대목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30, 31장 1절 보시면 아니다. 누가복음 31, 32절 말씀 보시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게 얘야 하는 것도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 친근하게 부르는 이게 표현이에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보세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 형이 그런 악한 자라면 이게 가당키나 한 권면입니까? 내가 내 아들 다시 아들로 삼겠다는데 네가 뭔데 시비야?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패역하고 교만하고 악한 자에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 멘트 자체가요,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네 것이 다 내 것이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뭡니까 이게? 아버지가 이 맏아들을 아버지 자신과 동격으로 세우는 의미입니다. 네가 곧 나다, 그러니 나와 같은 마음으로 네 동생이 돌아온 것을 같이 기뻐하자, 이런 의미거든. 게다가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탕자의 형은 틀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조목조목 살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사실은 초반에 탕자에게 재산을 가불해 줄 때요, 맏아들한테도 재산을 함께 상속합니다. 각각 나눠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맏아들은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걸 택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50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섬기며 늘 순종하고 명을 어김이 없다, 자기 입으로 자신 있게 말할 정도. 당장 동생이 돌아온 그날도요, 밭에서 종일 일하고 오던 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폐륜을 저지르고 재산을 탕진하고 온 동생한테 그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치로 따져보면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완전 맞는 말 대잔치인데, 게다가 이 맏아들이 헛소리한 거면은 아버지도 당연히 책망하거나 했을 텐데 책망은커녕 오히려 그 맏아들을 자신과 동격으로 놓으며 세워주십니다. 이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떠나간 아들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버지께 순종했던 아들이 누굴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떠난 자녀들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독생자, 탕자를 용서하고 맞아준 아버지,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기억하죠. 그 하나님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공의대로 하면 탕자에게는 절대 저렇게 베풀면 안 돼요.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심판을 해야죠. 그리고 이거 아무도 생각 안 하시는데, 아들로 복권됐다는 거는 다시 상속권이 복구된 겁니다. 상속 못 받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생아지 그거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미 자기 몫을 다 받았다가 날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상속권이 복구됐다는 거는 다시 아버지 재산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엠빵 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 뭡니까? 맏아들의 상속분을 희생해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탕자는 사실 상속받아서 떠난 순간부터 그 사람 몫이 없어요. 다 나머지는 다 형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에게 다시 상속권을 회복시켰다. 이것은, 이 탕자의 회복은 형의 희생을 전제한 겁니다. 맏아들, 탕자의 형,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미쳐버릴 노릇이냐 이거예요.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에 불순종함이 없이 다 순종했어.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떠나 버려진 자들을 위해 마구간에서 태어나라고? 인간으로 태어나라고? 여러분, 우리 보고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우리가 찬양을 부르죠. 근데 이 찬양 가사요, 주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미쳐버립니다. 이거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먼지만도 못한 인간의 몸으로 땅에 내려가시고, 아니 그것도 무슨 고관 대작집 도련님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인간 세상에서 목수질하면서 개고생하라 하시고, 나중에는 아예 쇠 조각, 유리 조각 박힌 채찍으로 그냥 피 터지게 두드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참혹하게 죽으라고까지 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공의대로 심판당해야 될 자들을 위해서 희생까지 하라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검사 보고 변호사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죄인들과 십자가를 번갈아 보시면서 아, 내가 얘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쳐야 되는 건가? 얼마나 고뇌하셨겠냐고. 중동 지방의 새벽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 새벽에 땀이 흐르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 땀이 흐르다 못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기도하셨겠냐고요. 고뇌하셨겠냐고. 아버지 명예에 까라면 깐다 절대 순종하시던 분께서 뭐라 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절명하시기 직전의 순간에는 끝내 아버지께 왜 나를 버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던지기까지 하시죠. 하지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는 택하셔야 할 길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와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 말씀처럼 동생을 위해 희생한 형이자 아들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못나고 초라해도 죄인이라도 그런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죄인을 위해 율법을 밀어버리는 은혜를 베푸시고 심지어 공의를 덮는 자비를 베푸셨으니 사람 머리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구원의 확신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